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형제들은 고향 온 것 같고 자매님들은 친정 온 것 같이 편안해지고 교회 생각하면 흐뭇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기독교 복음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요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모두 날카로워서 서로 부딪히고 혈기 내고 그래서 신경에 고장이 나고 스트레스와 갈등과 긴장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쉼터입니다. 쉼터. 우리 동두천 세목골 둘의 골짜기가 국민들의 쉼터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쉼터지요. 이 골짜기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훈훈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 두세 사람이 모여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 한눈 팔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딱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딱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 둘의 온라인 교회,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일본 도쿄를 갔었는데, 도쿄 대학,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학교지요. 도쿄 대학 경영학 교수가 마침 크리스찬이어서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귀가 번쩍 뜨이지요. 그때는 요즘은 우리가 일본 경제를 많이 따라 붙였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차이가 클 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염두를 내지 못했을 때지요. 근데 그러니 세 가지 길이 있다. 그 내가 기가 쫑긋하지요. 뭐입니까? 영어로 난 됐을까? 그랬더니 첫째, 한국 기독교가 제국이라면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종교적으로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다신론 사회입니다. 일본말로 신을 가미사마. 일본에는 가미사마가 공식적으로 6,000명이에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가미사마가 6,000명에서 6,00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일본은 신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중심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하려면은 중심되는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다행히 기독교가 중심되는 종교, 메인스트림 그래요. 메인스트림. 중심되는 종교로 자리 잡았고,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칼빈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가 한국교회의 주류입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은 장로교회가 중심인 나라는 꼭 두 가지가 뒤따릅니다. 장로교가 왕성하고 장로교가 제굿이라는 나라, 두 가지가 따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지요.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 워싱턴 장군,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기라성 같은 미국 건국 원조들은 장로교 장로들급이었습니다. 장로교가 제굿이라면 어영부영 헛돌지 말고 제굿이라면 뒤따라서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첫째는 민주주의가. 미국 같은 데는 1630년에 나무배 5척을 타고 1,000명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그 와가지고 처음에 이장 뽑을 때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고 그 마을 지키는 경찰서장급이지요. 보안관 뽑을 때도 그 셰리프 그래요. 세례교인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 나중에 시장 뽑을지도 보스턴시 투표권이 딴 거 아니에요. 세례교인.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언덕 위에 나라를 세우자.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언덕 위에 나라가 있고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어디서 봐도 언덕 위에 보이니까 어느 쪽에서 봐도 나라는 저래야 되는구나. 교회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덕 위에 교회, 언덕 위에 도시지요. 그들이 추구했던 첫 번째 이상이지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정신도 많이 퇴색해서 많이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630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맨 첫 번째 세운 학교가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이민들의 미국 이주민들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명문이 됐지요. 세계 명문이 됐지만은 반대로 세속화가 돼가지고 초대 청교도들의 그 복음적인 열정, 성경에 대한 순수성, 이런 거는 많이 퇴색됐지요. 미국이 참으로 계속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 지도력, 정신적 지도력을 가지려면은
첫 나라를 세울 때 초심을 지켜야 되지요. 장로교가 재구실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로교회가 개신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은 산업이 발전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사는데 이 세 가지 뿌리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교회에서 시장경제의 바탕이 이루어지고 복지사회, 복지국가는 성경의 복지 전통을 제도화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복지사회, 복지국가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한국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개신교 중에도 장로교가 한국의 주류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됐기 때문에 장로교를 제대로 하면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민주주의도 뒤따르게 되고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 얘기가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가 뭐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지구실하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 일본은 불행하게도 중심 종교가 없다. 일본의 큰 정신적인 취약점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교회, 개신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중심 종교인 것이 감옥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감옥 살아보면요, 한국 감옥에는 종교반이 있습니다. 기독교반, 천주교반, 불교반. 그래서 죄수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세 종교반 중에 한 반을 선택해서 매주 모여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데,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종교 시간이 돼가지고 수인들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어 봤는데 안양교도소 죄수는 4,300명이에요. 안양교도소는 유명한 것이 누범교도소입니다. 3범 이상 17범까지. 초범은 안양교도소 안 와요. 죄수 중에도 아주 속색이는 죄수들, 누범자들 교도소인데 4,300명이 모이는 강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는데 나도 이제 죄수복 푸른 옷을 입고 또 죄수 번호가 73이에요. 73번 딱 붙이고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2번은 목사님이 와요. 한 번은 스님이 오고 한 번은 신부님이 와요. 이건 뭐를 말해주느냐? 한국의 종교 인구의 분포를 말해주는 겁니다. 종교반에 기독교반, 천주교반, 불교반 있는데 4대 1대 2요. 개신교, 기독교반이 400명이면은 천주교반은 100명, 불교반은 200명. 4대 2대 1. 우리나라 종교인 분포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지요. 기독교인이 400명이면 불교는 그 절반 200명이고
캐톨릭은 또 그 절반 100명이다 이거지요. 근데 한국의 이 기독교가 이만큼 중심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뻗어나가게 될 조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에 김정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금년 후반부에 얼굴이 쏙 빠졌어요. 지금 나이가 37살인데 얼굴 보니까 내보다 나하고 막 먹는 것 같아. 얼굴이 쏙 빠지고 막 노인 행세가 나더라고요. 뭔가 머리나 몸에 이상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뇌종양이라 그러고 뭐 당뇨 고혈압이 깊다 그러고 뭐 키가 내보다 1cm가 큰데 난 지금 63kg인데 그 사람은 140kg예요. 그 내보다 뭐 2배가 넘으니까 그 건강 유지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그게 뭘 말해주느냐? 조만간 그 백두혈통이 끊어지고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가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북한에서는 요새는 백두혈통이 인기가 없어지고 한라혈통이 아주 대접받는다 그래요. 한라혈통이 뭐냐?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되는데 그중에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북한에 송금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뭐 친구 송금하니까 그 사람들을 한라혈통 그래요.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남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송금이 오니까 백두혈통은 이제 시들어가고 지는 달이지요. 한라혈통이 남한에서 송금 보내는 가족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라혈통이 삐깔나는 시대다. 그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탈북자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이름으로 무조건 탈북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정부에서 보상금도 많이 줄어졌지만은 그 불과 몇 천만 원 이제 탈북민 주는데 그걸 또 사기친 사람이 있어. 진짜 벼락 맞을 사람들이지. 몇 푼 안 되는 사기당하고 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2년 전에는 모자가 서울서 굶어 죽었지요. 그런 사정을 알고 우리가 무조건 한 가정에 300만 원씩 보냈습니다. 300만 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골리면은 잘 모르니까 탈북자들 자신이 아름아름으로 골려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우리가 이래 보고 300만 원씩 보냈는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편지 온 거 보면요. 어떤 편지는 눈시울이 참 아주 붉어집니다. 가슴이 참 짠해요. 아이고 남조 선수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 어떡하냐. 어떤 지난주에 왔는 편지 보니까 갑자기 어려워서 눈물 나게 고생되는데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셨나? 하늘에 천사가 왔냐? 느닷없이 300만 원이 송금이 와서 이 두레라 교회란 데가 어떤 교회냐? 뭐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도와야 돼요. 그런 사람 열심히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벌써 모두들 헌금해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 헌금하고 보낸 게 한 2억이 넘지요. 우리로서는 큰 돈이지요.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되면은 북한 가서 평안도 도지사도 하고 또 그 젊은 애들 길러가지고 평양시장도 하고
또 탈북자 자녀 중에 반듯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지 힘으로 뭐 고려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해병대 갔다 오고 뭐 큰 신문사에 기자로 간 친구도 있고 똘똘한 친구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내가 격려하는 거야. 야, 자네가 남조선서 와서 겹방살이 하는 거 아니다. 자네가 앞으로 김일성대학 총장 후보요. 평양시장 되는 거요. 통일되면 자네들이 북한을 이끌어가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또 우리는 또 기도로 밀어주는 거지. 나는 늘 마음에 두는 게 지난주에도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자업 입고 산에 벌목하고 했거든요. 뭐 추위를 무릅쓰고 나무 비고 그 뒷산 잘 닦아놨습니다. 그 농장 5,000평을 왜 정성들여 닦느냐? 내가 북한 가보니까요. 아이고 너무 서글퍼요. 평양서 모향산 가는 길이 차로 1시간 반쯤 갑니다. 2시간 거리. 양쪽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려서 봤습니다. 산의 양편에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은 산 밑에 허름한 브로크집 같은 게 한 20세대, 30세대 옹기종기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걷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느림보요. 제대로 못 먹었는지 느리느리 거리는 거 보니까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뒷산 저거 돌덩이산 산돼지만 뒹굴던 산 5,000평을 멋진 농장으로 만들어보자. 그 만들었는 농장을 통일되자마자 한 군에 하나씩 딱 둘의 농장 세우자.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응? 그런 꿈을 그런 꿈을. 그리고 지금 우리 둘의 마을이 지리산에도 있고 저 중국의 장백산 밑에도 하나 있고 동두천 쇠목골에 있는데 나는 통일되자마자 개마고원에 개마고원 둘의 마을 세운다. 아직 그 춘발로 놨어요. 내가 그래서 개마고원 잘 연구합니다. 해발 몇 메디고 뭐 옛날엔 그 산적들만 우글거렸던 그 산인데 개마고원 개발 잘하면요 스위스 융프라우는 저리 가랍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내가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튼튼해야 개마고원 둘의 마을 촌장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하고 뭐 경쟁자 있습니까? 응? 내 다음 때 해야지 뭐 첫 일 때는 내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국 강산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돼야지 먹고 자고 그건 식충이지 뭐 사람에 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감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제구시 한다는 것이 참 멋있는 거지요. 두 번째 그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뭘 짚었냐면은 남한이 부동산 정책을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잘하면 일본을 이긴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민당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동경 시내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니까 새벽에 2시간 신간센 타고 와가지고 일하고 또 2시간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오고 가는데 또 4시간 보내버리고 또 동경은 신간센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주택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을 잘해야 돼요. 응? 요즘 주택 정책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순전히 아마추어가 더듬어서 하이 저거 뭐 까꾸로도 한다고요. 야, 그 참 골치 아프네요. 어째 해도 저렇게 까꾸로만 할 수 있을까? 응? 또 그 얘기 너무 하면 또 덕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동경대학 교수 말이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동산 주택 정책을 제대로 하면 일본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의 노동력이 세계질입니다. 세계. 남한의 경영, 기술, 이 북한의 노동력 합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휩쓴다는 거지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 미국의 백화점 뭐 상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남한 경영 기술이 북한의 공장시하고 땅값이 싸거든요. 거기는 땅값이 그냥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땅값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공장 지어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손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붙여서 팔면 가격 경쟁력이 중국제는 저리 가라 돼요. 세계 시장이 전 세계 백화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깔린다. 그럼 10년 안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 그래 돼 가는 거예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짜증내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럴 게 아니에요. 길게 봐야 돼. 길게. 항상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단기요, 단기. 짧게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희망을 가졌다가 낙심했다가 그러다가 신경쇠약 걸리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대낮에도 눈이 노름한 사람들은 뻘거해가지고 조르고 앉았다고. 그런 신앙은 좋지 않는 거이지요. 항상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꿈을 꾸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교회, 한국 교회가 앞장서는 거예요. 둘의 마을이 그런 데도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둘의 마을이 시작된 지 10년 지나고 11년째인데 시작할 때부터 자꾸 동두천 시에 요청한 것이 식품 공장 허가 내주시오. 근데 그동안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둘의 마을 식품 공장. 이거는 안 되는데 해준 거야. 안 된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서 또 허가를 해줬어요. 1월 6일 기공예배를 봅니다. 기공예배. 이 학교 앞에 그 빛 차 세우는 거기에 보리국수, 메밀국수, 도토리국수, 들깨기름, 참기름 공장 식품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건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너무 비싸게 받으면 부자만 잘 살면 됩니까? 부자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식품 먹고 건강해야지 부자만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직한 식품을 정직한 가격으로 팔자.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해보면요 신명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지요. 여러분, 독일 베를린 대학에 박성주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독일 대학의 명문대학의 교수쯤 되자면 보통 분이 아니지요. 박성주 교수가 쓴 글이 있어요. 자기가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걸 본 거지요. 베를린 대학이 베를린
있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동독 서독 가르는 장벽이 베를린에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감동해서 글을 썼는데 우리 조국 코리아가 이런 날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참고가 되라고 글을 썼어요. 독일 통일되게 된 3대 조건. 우리 조국 코리아가 이를 갖춰야 된다. 이게. 나는 그런 거 읽으면 성경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뭐 서부 영화 한 편을 봐도 결론은 성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거 읽으면서 성경 말씀 생각했는데 첫째가 뭐냐. 서독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경제를 일으켰다. 경제를. 그 서독이 경제가 탄탄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가난한 동독을 흡수했다. 서독 정부가 참 잘한 것이 동독의 어려운 걸 도와주는데 정부가 안 도와주고 교회를 통해서 도와준 거예요. 특별히 교회 연합 중에 WCC라는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기독교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동독을 밀어준 거예요. WCC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동아시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서동독 이 통일되는데 결정적이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남한 정부가 지혜로워 가지고 교회를 잘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거지요. 서독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 국민 여론이 통일되어 있었어.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안 바꿨어요. 한 사람이 27년을 통일부 장관을 계속했어요.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통일부 장관은 한 사람. 그 팀을 딱 짜가지고 통일 정책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 국민 여론이 하나가 됐어. 우리 이걸 고쳐야 돼. 너무 여론이 갈라져 있어. 좌파 우파가 통일 문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갈라져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을 잘 활용했다. 친미가 아니고 용미라 용미. 친미 반미 그건 수준이 낮은 얘기입니다. 용미 미국을 잘 활용했다 이게. 독일 통일할 때 수상이 콜 수상인데 이 사람이 애국자예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미국에 뻔질나게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통일시켜 주시오. 그럼 우리가 유럽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통일되는 걸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수상이 대처 여자 수상인데 통일 기운이 생기니까 일부러 소련 가가지고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독일 통일시켜주면 또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 통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제가 뭔 힘이 있나요?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두고 봅시다. 그게 다 문서에 나와요. 근데 프랑스, 독일은요, 독일 통일되는 걸 반대했어요. 우리도 중국은 우리 통일되는 걸 반대한다고. 자기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걸 싫어하지요. 북한은 잘 요리하고 남한도 적당히 밀었다 놨다 이렇게 그 중국은 즐기는 거예요. 일본도 은근히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을 활용해야 된다. 미국을. 미국하고 소련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좋아해요.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의 기업 이 시베리아 개발하고 시베리아 열차 타고 우리가 베를린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서 기차 타면 베를린 열차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귀중합니까? 이걸 미국과 러시아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내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 sacrifice는 제단에 올리는 제물인데 양이나 염소나 죽여가지고 제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채로 예물 올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딱 한 번 죽고 죽는 제사는 끝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느니라. 그럼 우리한테는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삶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돼야 돼. 그 말이지요. 그 2절이 중요하지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에 뒤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PEW 그래요. PEW 그래. PEW. 전 세계 6만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해요. 각 나라별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많은 나라들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한국만 한 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국만 1등을 뭐로 했는지 압니까? 돈이요, 돈. 아, 내 창피하더라고. 다른 나라는 다 가정이요, 가정. 가정인데, 응?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는 또 명예요, 신용이요 했는데, 한국만 돈이요, 돈. 이 국민들이 돈독 올라가 되겠냐, 이야. 그지요? 돈독이 오르면 나중에 얼굴 색깔이 돈 색깔이 돼버려. 응? 자다가 깨도 돈 하고 깬다고. 응? 그 요새 그런 말 하지요. 산부인과에서 애 놓다가 잘 안 나오지요. 산모가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애가 안 나오면 돈다발 갖고 얘야 얘 돈 있어 하면 얼른 나온다는 거야. 응? 지나친 농담이지. 설마 그렇게 했어요? 애가 돈 있다고 얼른 나오겠어요? 그 돈도 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 가정이 소중하고 신앙이 소중하지 뭐 돈이 제일 소중합니까? 돈이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응?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야. 이 영어로는 트랜스폼 그래, 트랜스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걸 트랜스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변해야 돼. 돈이 아니라 은혜, 사랑. 그렇지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2022년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12장 2절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가치관 풍속을 본받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